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밤에는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는지요? 오늘은 거짓 목자 총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에는 모두 4개의 비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녀의 비밀입니다. 음녀라 하니까 뭐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켜 해를 입은 여자라 하니 음녀는 거짓 목자가 세운 교회를 음녀라 하지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장래 하나님의 교회를 혼합주의 교회로 만들고 적 그리스도의 오른팔 역할을 자청해서 대다수 하나님 자녀를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할 거짓 선지자의 실상을 제시합니다. 계시록의 특징은 마치 사진을 찍어 보여주듯이 장래 될 일의 실상을 공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종말을 사는 성도의 최대 축복이라면 이 짐승의 정체를 미리 알고 이 짐승에서 벗어나 참 목자를 만나 정말 성경을 바로 알고 믿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이 안에 거짓 선지자의 차원과 의미, 그가 어디서 나왔나 그의 출처, 모습, 역할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시록 13장에는 모두 두 짐승을 보여주십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가진 해괴한 짐승이요.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모습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하였습니다. 이는 첫째 짐승이나 둘째 짐승의 공통점이 짐승이란 사실이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낮은 것은 땅에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니 첫째 짐승의 정체는 바로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이니 세상에서 가장 힘과 능력이 출중한 자입니다. 둘째 짐승의 정체는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왔음에도 짐승이라 표현됐다면 이 짐승은 종말에 나타날 세속적 거짓 목자라는 사실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과 능력이 출중한들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 즉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윤리이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외모로는 새끼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 하는 이것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은 두 혀를 가지고 접근해서 두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믿는 사람처럼 접근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며 여자에게 친한 척했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을 파악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의 정반대로 선악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실걸. 여러분, 이들 거짓 목자는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인격을 닮아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케 해서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왜 거짓 목사라고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참정의 상은 선지자 상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구약에만 나타난 종들 같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상은 선지자 상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통치 체계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에게 명하는 말씀을 백성에게 다 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 편에서 볼 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인가를 우리 편에서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다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로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함도 없어 성취함도 없어 그러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따라서 여러분,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정말 이루어졌다 하면 이 종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종이구나. 그것을 백성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종들에게 장래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택하신 종들에게는 반드시 장래 될 일을 미리 알게 하신다 해서 선지자라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장래 그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살던 자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민족을 주시겠다, 나라를 주시겠다,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더니 정말 4대 만에 큰 나라로 거듭나 땅과 자손을 주신다는 횃불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구약에는 그를 가리켜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없지만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를 가리켜 다윗은 선지자라, 예수님도 선지자라. 성경 전체 하나님 나라의 참종들은 다 선지자라는 칭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4단어로 축약시켜 주었습니다. 종말의 목자는 의미상 세상에서 빛을 발해한다는 의미에서 두 촛대라 부르고 장래 될 일을 외치고 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두 선지자라고도 불리고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등에 충분한 기름 준비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두 감람나무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생명 내놓고 증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두 증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출현한다 하여 땅에서 올라왔다고 표현하지만 이들은 말만 목자이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상 것을 혼합해서 세속주의로 그런 사상으로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모습과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 새끼 양은 우리 주님을 표현한 단어로 짐승 중에서 아주 온순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인상으로 가장해서 모든 사람들의 무장을 풀도록 접근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목사는 정치성을 띄우고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열에 서 있으면서 목자 생활을 병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 않더냐. 그러나 아무리 가장해도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결국은 비진리와 세속적인 혼합사상으로 성도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자기도 불못에 던져져 심판받을 것이 성경의 예고입니다. 그런 이유로 첫째 새끼양같이, 둘째 두 뿔이 있고, 셋째 땅에서 올라와 용처럼 말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여러분은 가슴에 사진 찍어 놓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이들에게 대다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들이 거짓 목자라는 낌새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위장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도 여자는 뱀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그 주제가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것과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고 가롯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셨음에도 어떤 제자들도 가롯 유다를 예수님을 팔자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장의 천재이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도 택한 자들도 유혹을 당해 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거짓 목자라는 티를 내지 않고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수법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 땅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것을 뱀처럼 용처럼 말한다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성경을 자세히 잘 알지 못하면 거짓 목자가 비슷하게 말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오히려 달콤해서 좋아 따라가다가 못 건널 곳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가 거짓 목자가 되고 싶어 그 길로 나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과연
자신을 거짓 목자라고 인식하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누가 누구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것은 저 자신도 이 시대의 목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제는 거짓 목자의 정체가 파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계시록 11장의 참 목자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사람이라 제시하십니다. 주님은 목자가 성경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부분만 파악하면 내 양에게 부분적으로 가르칠 수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성경을 통째로 먹어라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의 결론 부분인 계시록 말씀을 대해 잘 모르면 솔직히 어떤 교회가 촛대 교회인가 음녀 교회인가,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가, 어떤 성도가 알곡 성도인가 쭉정의 성도인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야 그제서야 기준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자신이 하나님 안목으로 보실 때 함량 미달이었던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지요. 아직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세 가지 핵심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무엇이 의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참 목자는 이것을 정확히 성도에게 교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신분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는 자란 것입니다. 거짓 목자니까 뭐 이상하게 음흉하게 생긴 줄 알지만 사실 나타나는 외관상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들이 인간적으로 더 접근하니 더 참 목자로 성도에게 인식되기가 십상입니다. 성도들이 거짓 목자들을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 성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거짓 목자에 대한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서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얼마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시는데 충실하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처럼 그렇게 소유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복이라 하셨는데 과연 얼마만큼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 고통하셨는지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는 것임 알지 못하느뇨 하셨던 그런 사도의 말씀이 생각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의 거울 앞에서 아, 내가 바로 가늠한 여인이야 그렇게 가슴을 치겠는지요. 혹 그보다 더 명예를 구하고 재물도 겸하여 구함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론은 알지만 과연 내가 알곡되기에 역부족이었다 인식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런 세리 같은 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들 거짓 목자라 하는 자들도 나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야 하는데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고통을 느끼지만 매일 교회 일상적인 일을 하다 보면 신방 가고 오픈하우스 예배 드리고 결혼식, 장례식, 병원 찾아다니고 사이사이 이런저런 일로 뛰다 보면 성경 전체 말씀을 작은 책인 계시록의 말씀까지를 먹지 못해서 어느 날 너 매일 부분적인 것만 전하지 않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언제 되려느냐, 주께 책망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분량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혀 거짓 목자라는 인식이 들지 않아 속는다는 것은 목자 자신도 자기에게 기만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자같이 속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목회자를 거짓 목자라고 판정하십니다. 일부러 성도를 파리하게 만들고 싶은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여보낼 준비를 못 시켜서 몽땅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한다면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나 목자, 피차 인식하지 못해서 영혼이 죽이는 것으로 인도하는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생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의 자리에 앉으면 가르쳐서 목적의 세계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의 목자상은 선지상인가? 부디 하나님 말씀에 합한 그런 참목자를 만나셔서 금기름을 공급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